있는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참 아름다운 미소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하세요. 건강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 말한 대로 근육과 세포가 움직인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축복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9월 1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날입니다. 이날은 바로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공격을 받아서 6,291명이 부상을 당하고 2,977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많은 구조대원, 시민단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보겠다. 안간힘을 쓰면서 그 무너진 빌딩의 자리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조대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흙을 파내고 있는데 한 팔뚝이 잘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시체 속에서 팔뚝 하나 잘라진 거야. 지나칠 수 있지만 그 팔뚝에 붙어있는 손은 펴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손이어서 도대체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손을 잡고 있는 게 뭐길래 저렇게 손을 움켜쥐고 있는가. 지나칠 수 없어 그 잘라진 팔에 손가락을 폈습니다. 손가락을 펴니까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아이와 함께 그 빌딩에 갔다가 그런 공격을 오사마 빈 라덴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손이 잘라지고 자기도 손이 잘라지고 그 손에서 그 어린아이의 손가락 하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이에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다. 사형을 집행당하는 흉악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부르는 이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끝까지 부르는 이름의 1순위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27번째입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래도 하나도 안 놀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 엄마가 1번인데 나는 아버지인데 27번째다. 그래도 안 놀래고 계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그 어린 아기의 손을 잡고 팔이 잘라진 채 주검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요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입증시키신 사건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짓게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죠. 사랑은 반드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눈빛으로, 얼굴로, 마음 씀씀이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확증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조원이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보낸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드리는 애찬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17년도에 너무 시골 교회에서 생활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서 치즈 공장에서 시간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도시락을 늘 싸서 싸주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장의 쪽지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무아투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갈대와 나뭇가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햄 삼아 쓰고 바다를 먼 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늘 작사 작곡을 많이 했던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식사를 중단합니다. 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달보다 영도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제부만 영을 구하며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 어찌나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한 배경이 그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일락을 즐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목숨을 연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몸이 종기 투성입니다. 부스럼이 아무렇다 떨어진 자리에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개들이 와서 함고 너무나 애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어느 날인가 떠나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떠나서 육신은 한 줌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추억을 해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동네 어른들이 또 보면서 저 김씨는 좋은 일 많이 해서 천당 갔을 거야.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회에서 인정도 하고 동상도 세워주고 훈장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하지만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더라고요. 천국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좋은 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분도 돕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야 될 분들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이 잘못 알았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나 가는 길 하면서 하는 말이 인명은 제천이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걸 말해요. 맞아.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지. 근데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그분들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반드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 길은 거부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분간에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목숨을 연명했던 그 나사로가 얼굴이 희색이 막 면을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평화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이에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죽여주세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도 올 수도 없다. 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이 불타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나처럼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게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아니다. 세상에는 지금으로 말하는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지금도 이 목사한테 여러분들 천국 지옥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세상에 있는 선지자 모세, 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신자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사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신분이 사후에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궈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이 부자는 정신 못 차려요.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던 그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서도 자기 집에 은받게 되지 않는, 자기는 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위 요즘에 말하는 갑질. 사후의 세계는 땅에서, 이 땅에서의 신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혼인해서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거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악한 영, 사탄의 영,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영생, 저주에서 복,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애의 가장 최고의 날은 생일날, 버스데이라는 생일날도 아니고 혼인한 웨딩데이,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해갑 7순, 8순, 9순을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생애의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애 최고의 날. 오늘 혹시 어떤 분의 인도를 받고 우리 집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모든 사람을 다 이처럼 살아가사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죗값으로 제물로 내주는 사람을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빈부 귀천 유무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독자인 아들을 죽는 데 내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프레드리 레만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니는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써서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멋지게 빌려 죗값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가 내 구원자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사망에서 영생, 저주에서 복,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은혜를 입는 생애 최고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하고 얻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